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지 멀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몸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몸은 가까이 있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요. 물론 몸이 먼저 와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시듯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빛을 다양하게 쓰면서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빛이 세 군데에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겨있는 사람이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추죠.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사람에게 다 비추고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모습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 모습부터 보면 한쪽에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더 잘 보이네요.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한쪽에 신발이 벗겨져 있고 초라한 몰골로 이제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손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는 힘줄까지 그려져 있는데 왼쪽은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쪽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모성의 하나님, 부성의 하나님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큰아들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눈이 달라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다면 큰아들은 약간 좀 화가 난 얼굴이죠. 그래서 그 눈이 약간 다를 뿐이지 모습이 똑같아요. 옷도 똑같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비교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림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오면서부터 안식이 깨졌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송아지 잡은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야, 내 건 다 네 건데 동생 왔으면 함께 기뻐해야지 이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지금 안식을 다 빼앗겼어요. 도리어 아버지 품에 뒤늦게 안겨있는 둘째 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 그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그것을 오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하나님의 딸의 지위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품꾼처럼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품꾼처럼 앉아 있으면 안식이 없죠.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은 그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고 있는지, 한 주간의 삶이 그러했는지, 오늘 주일에 와서 다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러분이 다시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안식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꾸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들의 지위, 딸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1절과 10절에는 그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고, 3절과 11절에는 저 안식이라고 되어 있고, 3절과 5절에는 내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힘쓰라. 아버지 품에 파고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자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안식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을 그저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중단하고 그냥 그저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더 편하게 쉴 곳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더 편안한 곳 많이 있어요. 몸이 편하게 쉬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면 여기보다 더 쉴 수 있는 곳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마음이 쉼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과 근심을 그치고 쉼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들에게 안식이 약속되어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 시대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럼 일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반대예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서 일하지 않아도 됐는데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됐어요. 그것도 농사지고 이게 분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석회질이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쟁도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농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1절, 2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조금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결합이라고 나왔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결부라고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 다 죽어요.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믿고 순종할 때 누리는 안식. 믿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리는 안식. 이게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분투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안식일날 하루 일하지 않고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날만 안식을 주는 날이죠. 그런데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안식일은 주일만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어야 돼요. 모든 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제 들었다면 오늘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들었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제 식사하면 오늘도 식사하시죠. 오늘은 안 드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다는 말씀은 매일 새로운 말씀을 읽는 것도 매일 먹는 것이겠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매일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매일 먹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매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세포에 내 일상에 새겨져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편, 하나님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의 첫 번째 고백이요. 첫 번째 첫 절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율법책, 말씀을 묵상하라 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빠지지 않고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진 날이 거의 없어요. 제 스스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도 한 날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매일 말씀을 담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비가 오는데 우리 집에 뭐가 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듣고 저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라는 여러분의 사모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단단하고 여러분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모세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고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 구원에 비유해요. 출애굽을 구원에 비유하고 광야를 교회 생활에 비유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광야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교훈 삼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가? 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주의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그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 안식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소한 오해로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완전히 원수처럼 갈라진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대부분은 사소한 겁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라짐이 시작되고 오해가 시작되고 그게 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되면서 갈라지게 돼요. 대단히 막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소한 거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저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막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상처받는 분들은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을 준비하고 있다 상처 딱 주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려고 해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깨지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상처를 도리어 악한 것으로 다시 되갚으려 합니까? 상처를 도리어 상처 주는 걸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도리어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해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동동 떠 있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몇 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내가 남이 약한 것을 보니까 내가 약해지고 남이 실족한 걸 보니까 내가 애가 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왜 그 상처로 남을 상처를 줘야 상처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경험하면 그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죠. 그럼 그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 상처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죠. 그 상처가 더 큰 저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상처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로 좀 남한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처로 누군가를 싸매는 자리까지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럼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끌어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들로 꽃피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해야 돼요. 만나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것까진 잘하는데 그 다음 거라네요.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저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지 멀어지든지, 저 사람이 멀어져 있다면 가까이 나오도록 권면해 줘야 되고, 내가 멀어져 있다면 기도 부탁해야 되고, 내 삶에서 근심이 생겼다면 내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서로 나누고 또 권면하고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함께 대화할 때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멀어 있는가?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떠한가? 혹시 마음에 상처는 없는가? 이 사람의 어려움은 없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함께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약함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고, 내 막힌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더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겠어요?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비하면 아파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자기의 가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 모은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더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옷을 잘 입고 잘 씻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오는 거 참 중요해요. 겉을 꾸미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저도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겉을 꾸미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보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6일간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기 힘든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거 없으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보일 준비를 하고 와야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도 숨어버리죠. 가인도 살인할 때 들에서 합니다. 거기 하나님을 못 보실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람은 못 보죠. 사람 외모만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이 준비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관절, 골수, 보이지 않는 곳이죠. 이 깊은 곳까지 말씀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말씀이 찔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찔러 들어와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내보일 수 있어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찔림과 쪼개짐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위 있게 말씀을 받는 건 어떤 거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만 다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근데 주는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그러고 나니까 행위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탕자처럼 돌아온 인물이 성경에 두 인물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시몬의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바울에게도 사울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 다 잡아 죽이던 시간. 그 두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탕자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죠.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 안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따뜻한 조반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야말로 베드로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가 말씀이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구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지. 그리고 주님이 세 번 물을 때 그가 답변하면서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가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바울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현장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수백 킬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쟁이 있다면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하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보지 못하죠. 그 3일의 시간이 이 사울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와 바울이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탕자를 안아주는 손이 두 손이 있었잖아요. 한쪽은 아버지의 손 같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 같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분은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 같아요. 조반은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번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부성의 하나님 같아요. 무섭잖아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내가 네가 박해한 예수다 하고 앞이 깜깜하게 3일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둘 다 동일하게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모습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둘이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디베라 호숫가에 회복된 시몬, 그는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반석인 베드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더 이상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지칭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반석 같은 삶을 살고, 바울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혹여라도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과 같은 죄스러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참된 안식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답지 못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더라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다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안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쉰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가 부족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고, 한번 하루가 지나면 좋았다고 하고, 하루가 지나면 좋았다고 하고,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완벽해서 이 완벽한 창조를 함께 누리자 하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완벽하셨다는, 그 창조가 완전히 완벽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완벽했고 그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이 누리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걸 믿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많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상처받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세상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아까 탕자의 모습 보셨잖아요. 저는 세상에 6일 동안 산 우리의 모습이,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씨름하는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탕자의 모습이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 인생을 완성해 갈 거야. 내가 너 인생을 완벽하게 세워갈 거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게 할 거야. 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죽음과 그 고통,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던 서신서예요. 이 히브리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갈망하며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